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실수들을 또 했었고 또 그러다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뜨겁게 이렇게 붐을 일었던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참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보냐면 양궁 시합에서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거의 중심부를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을 보니까 8점에서 10점 사이를 계속 쏘더라고요. 7점 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나 7점을 쏘지 그렇지 않으면 다 8, 9, 10점 이렇게 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물론 남자 개인전은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못 들어갔죠. 그래도 대단한 것은 나머지 종목들을 다 석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왜 유독 양궁을 잘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또 방송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양궁 선수들의 얼굴 표면의 색깔과 또 긴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심장 박동수가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100에서 뭐 80도 있고 뭐 120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막 150, 16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달리기를 좀 해보면 조금 이렇게 심하게 달린다라고 싶으면 한 150에서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쉐를 딱 당길 때 그 정도의 긴장을 하고 숨이 가파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안 갔어요. 양궁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야구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아무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 팀의 마스코트들이 그 활시를 담그는 그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활시를 당겨서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해소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맞춰가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길들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테스트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훈련들을 잘 해나갈 때 마지막에 양궁의 시위를 딱 던져서 그 정중앙에 맞췄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허락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가운데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특히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한 미리암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10가지의 재앙도 맛보고 홍해를 건너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것은 뭐냐? 광야 가운데 3일 동안 쭉 전진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쓴물밖에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하죠. 그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하죠. 우리 같아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살만한 땅,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도 물을 얻을 수 없고 3일 동안 갔던 그곳에는 쓴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한 굴에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냥 물이 포도 맛이 났고 물이 포도 향이 난 겁니까? 아니죠. 그 질 자체가 완전히 물에서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도 완전한 단물로 질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어떤 환경에 있었건 우리의 과거가 어떻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본질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신다. 보통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험하실세라고 뒤에 붙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수르강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뭐였다?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쓴물이 발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3일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단물이 아닌 쓴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구분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불러 주셨냐? 자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라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정체성을 파괴시켜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선택된 사람인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 테스트는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파괴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시험은 생각지도 않아야 되고 그것을 거부해 버려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 그것들을 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시험, 감히 창조주를, 우리 피조물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그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10번이나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시험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번에 한번 봐야지,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봐야지. 아니요,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감히 인간인 피조물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죠. 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냐 안 하냐라는 것들을 알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이유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앉고 일어섬,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궁금해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다면 그 테스트를 하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뜬금없어요. 갑자기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큐티를 하면서 청년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청년들이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던 본문입니다. 왜 갑자기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 여기까지만 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올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규례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치료할 거거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 시험에 있을 때 너는 순종을 선택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내가 너희 테스트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시험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할 수도 있으면 너무나 좋아.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테스트가 왔을 때 승리하렴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6편 2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바로 단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의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 있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언젠가는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쫓았던 그 결과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그 과정들은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 바로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원망은 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너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보면서 순종 안 하면 끝이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성장시켜서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성장한 믿음을 갖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안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3일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선택을 해나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순종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